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21장 말씀으로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2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내용을 살펴봤죠. 2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아람의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는 그를 풀어주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벤하닷이 당하는 심판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고 아람 백성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죠. 엎드립니다. 근심하기도 합니다. 또 금식하기도 하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21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죄짓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로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19장 말미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벤하닷을 대신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아합을 대신한 왕으로 세우고 또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착착착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장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그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는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20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 아합이 멈추질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 한번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는데요. 아마 그 포도원에 열매가 아주 싱그럽게 맺혔던 것 같아요. 아합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이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봇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상심에 빠져 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땅덩어리 하나 빼앗는 걸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빼앗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데 오늘 한번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먼저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크게 봤을 때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아합, 그리고 이세벨,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나봇을 한번 살펴보죠. 그런데 이 나봇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 구절로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이 땅이 왕궁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식물들을 키우면 그것이 왕에게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이 땅을 그냥 선물로 준다 한들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그럼 내가 돈을 두둑히 쳐주도록 할 거니까 이 땅을 내게 넘기라.
거기에도 그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내가 그럼 다른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까 그럼 그 더 좋은 땅으로 가고 이 땅은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봇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난 누구에게 팔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나봇이 비록 나중에 그의 죽음이 너무 참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주셨고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의 때, 저의 20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왕의 대로를 주셨습니다. 왕의 대로 가운데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주셨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합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심지가 굳지 못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앞에 보면요 많은 그런 기적을 그가 실제로 체험을 하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내 삶에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부하진 않고 또 모른다고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않는 그러한 아주 피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조건이, 당신의 말이 참 너무 귀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이 그냥 이런 놈이 있는가 하면서 그를 죽이질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합은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그래도 적어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그냥 힘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에 손을 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땅을 갖고는 싶고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헌신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아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세벨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까? 왕이면 말이야, 왕스럽게 저 땅덩어리 하나쯤은 그냥 내 것이라고 하고 빼앗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의 땅을 빼앗아 버리죠. 자, 그런데요, 이때 아합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합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아합이 나서질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아합은 분명히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죠. 이세벨,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내가
딴 건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내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멈췄어야 됐죠. 그런데 아합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심지가 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알고 있지만 그걸 관철할 수 있는 만큼의 영적인 힘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몇 번의 큰 굵직굵직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은 안 그런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세벨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퍼뜨린 여자입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헌신된 여자였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이끌림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과 아합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둘 안에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세벨이 강하게 영적으로 이끌고 끌어가고 또한 남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고 또 유혹 가운데 나가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합은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한번 관계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부부관계로도 있고 또한 친구들도 만납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칼날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과 세상의 흐름과 또한 악한 영의 흐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푹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부부인 경우들도 있죠. 남편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쇼핑이나 하고 돈 쓰고 또 혹은 어떤 그냥 쾌락적인 것들을 즐기는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누가 이기냐고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무리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내려야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 일에 있어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중심을 내리는 그런 결정이 만약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요? 영적으로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세벨의 영처럼 세속에 흔들려서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끌려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면 거기에 또 타협하고 그러면서 아합의 모습처럼 이세벨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9절 말씀은요. 마지막 부분인데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 참 재밌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아합이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다시 기대를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속아주시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이번에 진짜 아합이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번에도
내가 저를 용서해주고 내가 저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저에 대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세벨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해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